그래서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은혜가 충만합니다. 교회에서의 관계가 부드러워야 은혜 받기가 쉽죠.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고 버티고 있고 견디고 있다면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교회는 어떻게 이끌어 가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인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절기에 맞춰서 돌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를 자기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3년여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에베소에 들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항구로 부릅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 이제 내가 떠난 후에 이제 나는 여러분을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느냐? 어떻게 섬겨야 되겠느냐?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 이런 거를 잘 참조하여서 특히 이 점을 유의해서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가 잘 되어야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요, 교회가 잘 되어져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잘 되어지고 잘 이끌어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직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지만,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이 시각 가운데 봉사라든가 사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한다면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님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부류냐면, 그러니까 내가 앞장서서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류,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시냐면은 앞장서기를 싫어하시는 부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앞장서서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부류들은 상당히 능력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일도 잘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그룹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교회에서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또 보면 사고를 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많으면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제가 그냥 이렇게 내 재주로, 내 힘으로, 내 공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변화라는 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자주 반복적으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또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걸 깨닫죠.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에게 모습을 보고 그분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전혀 앞장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나는 묵묵히 따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부류들이 계셔요. 이분들도 귀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겸손하기도 합니다. 책임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뭐냐?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시각이 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서 일하지 않으려고 해요. 또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 무엇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게 되어져요. 앞장서는 사람은 말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앞장서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겠다, 이런 그룹에 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도 소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어떻게 보면 이 큰 두 그룹 가운데 한 부분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이 두 그룹은 어떤 것이 우월하다, 어떤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십니다. 잘만 사용되어지면 다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분들이 다 이 두 그룹에 속한 분들이죠. 근데 여기에 주시는 이 두 그룹에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잘 들으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교회를 잘 섬겨가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다시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예언 가운데 혹은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지도자들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28절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삼가라. 무릇 앞장서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지도자이신 분들은 삼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 같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성김회장님들, 교사들 그렇게 해당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뭔가 교회에서 섬기고 일을 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러는 분들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삼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서도 온 양떼를 위하여서도 삼가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 삼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해라, 살펴라, 자신을 잘 성찰해라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나 당신의 행동이나 당신의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양들에게 다 드러나고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주 느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반드시 무의식적으로 언젠가는 튀어나온다.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회중 속에 있으면 잘 보입니다. 아, 저분이 평상시에 저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보구나. 이게 한 번만 설교하면 안 들킬 수 있는데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나와요. 다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아, 평상시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담고 있는 생각을 잘 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생각은 담고 있지만 내가 이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좋은 말만 내보이리라?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뭘 잘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희 지도자들은 평상시에 너희 생각을 잘 담고 있어라. 그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드러나게 되고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잘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잘 삼가야 된다. 몇 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조세핀 김 교수님,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교수님인 조세핀 김 교수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간증을 들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개척교회의 목사님 딸로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미국에 갔다가 그러는 과정,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그 하버드 대학의 그러한 교수, 나이가 어릴 때 교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거잖아요. 은혜도 받고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요. 내용이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저는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리냐면 머리카락이 걸리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여성이 머리카락이 길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한쪽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올려요. 근데 이게 올렸다고 이게 안 내려갑니까? 또 조금 지나다 보면 내리니까 또 올리고, 그냥 몇 번인가 머리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 머리카락에 한쪽 눈을 가리니까 그러니까 간증에 집중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 같은 거는 눈에 보이는 거죠. 쉬운 거죠. 인격은요? 말투는요? 내면의 성향은요? 평상시의 취미는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을 잘 갖추지 않으면 지도자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갖추기 위해서 지도자들께서, 교사들께서, 구역장들께서 어떻게 있으시는지요?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저 내면 속에 이 선한 것을 자주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끝나고 자는 날은 어쩔 수 없지만 안 그런 날은 이제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그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확보하려고 막 애를 써요. 2시간 못 확보할 때도 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잘 때도 제가 보니까 아침에 어떤 것을 하느냐, 밤에 잘 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또 이제 좋은 분들의 경건서적을 읽고 묵상하면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 새벽과 아침을 잘 확보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을 잘 일구어야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훈련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삼가하지 않으면 금방 드러나요.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내면을 풍성하게, 영적으로 신령하게 가꾸어 가시고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내 내면은 영적이지 않은데 지도자가 되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함부로 스승이 되지 말라 그래요. 자기 내면도 풍성하지 않은데 지도자 노릇하는 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만 삼가해야 되지만 꼭 이런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한쪽 면은 그렇지만 또 하나의 면이 있어요. 그 또 하나의 면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28절 중반부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물론 이들이 감독자가 된 것은 사람들이 투표해서 될 수도 있어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혹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가 세울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가정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누가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느냐? 성령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아가지고 양떼들을 돌보도록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사명은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삼가해야 되는 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라. 나는 성령님의 파트너다. 성령님께서 세우신 이 엄청난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당당함을 가져야 된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구역장이나 교사나 할 것 없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사람이 맡긴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하면서 축복합시다. 알고 보니 성령님이 세우신 분이네요. 시작. 알고 보니 성령님이 세우신 분이.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고 성령이 세우셨다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 일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 하다 보면, 구역장 오래 하다 보면, 교사 오래 하다 보면, 에이, 뭐, 누구나 아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작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다뤄가시는지는 몰라요. 굉장히 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아유 나는 구역장 못해요. 아유 나는 뭐 임직 못 받아요. 아유 나는 뭐 못해요. 이러시는 분이 겸손한 면도 있고 책임감이 강한 면도 있지만 이걸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파트너가 될 기회를 내가 놓치고 있구나.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기회, 이걸 내가 놓치고 있구나.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가. 성령님이 감독자라 삼았다. 그래서 뭘 하게 되었냐,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히셔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게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게 가장 옳은 시각인데, 그 시각으로 보면 교회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주고 사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나의 로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들의 로망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이렇게 고민을 해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해야 된다.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된다.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야 된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을까? 사람은요, 좋은 기억이 많으면 그것을 자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매력적인 곳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제가 이제 94년도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벌써 이제 한 25년, 26년 그렇게 되어져 가요. 교회를 섬기면서 그 전에 물론 이제 뭐 청년이나 학생 때 이렇게 뭐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는 이제 목회자의 시각이 아니었고 이제 목회를 하면 이제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요, 한 가지 경험적으로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보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교회를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더라. 이거는 아주 경험적으로 느끼게 돼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헌신하고 아끼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복을 주셔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 봤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때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하고 친했는데 이렇게 좀 사람이 어리숙한가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떠시냐면 한 번은 청계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면 그 앞에 이제 터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가지고 좌회전해서 터널로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의 터널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쪽에서 차들이 막 이 쌍라이트를 켜면서 상향등을 켜면서 왜 여기로 들어왔냐고 난리를 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한다냐.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사고 안 나고 거기 나오긴 했어요. 운전이 어설프셔요. 그렇고 한 번은 이제 봉천동에 있는 교회니까 골목이 많아요. 그 골목을 가는데 전도사님 이런 데는 빨리 가야 돼요. 왜요? 그래. 언제 애들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골목에서는 빨리 가야 된대요. 언제 아이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얼마나 어설픕니까? 그죠? 네, 얼마나 어설픈지 몰라요. 생각이, 아니, 언제, 어디서 애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천천히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애들이 나중에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설픈 분인데, 아니, 그 교회에서는 제일 부자예요. 그렇게 어설픈데, 택시 회사를 하는데, 택시 회사를 하는데 택시가 막 몇백 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어설픈데, 권사님도 그렇지만 장로님도 어설퍼요. 그렇게 두 분 다 어설프셔요. 근데 아무튼 사업은 잘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옛날에 이제 그분이 이야기해요. 전라도 분인데 이렇게 봉천동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달동네에. 그렇게 왔는데 방 하나에 그때 다 연탄불 갈고 그랬죠. 애가 셋이거든요. 애 셋, 하나는 큰 애는 걷게 하고 또 이제 또 하나는 또 없고 또 그보다 조금 둘째는 또 한 손에 들고 그래가지고 셋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교사했다는 거예요. 단칸방에 살고 남편은 택시회사 기사로 일하면서. 그런데 그냥 그러면서 그냥 교회 교사는 아무튼 그렇게 새댁이 애 셋 데리고 교사를 하는 거예요. 유초등부 교사를. 그 뭐 걸리고 업히고 뭐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 해요. 그러면서 제가 만났을 때가 60대인데 그때도 교사를 하는 거예요. 애들은 조금 별로 안 좋아해요. 할머니 교사라고 중고등부 교사였는데 근데 진짜 열정이 있고 막 그러니까 몇십 년인 거죠. 그렇게. 그래서 느꼈어요. 저렇게 골목길에서 애들 나오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저렇게 어설픈 권사님도 참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온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도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예쁘게 잘 컸어요.
좋은 결혼 배우자들 다 믿음 좋은 배우자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왜 그럴까? 뭐 그런 분들이 뭐 여러 분 계시죠. 꼭 물질적인 차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를 주고 사신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에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를 주고 사신 교회를 무시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다루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귀하게 여깁니까?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마귀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뭘 공격하겠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어떻게 어지럽히냐면 이리가 온다고 말합니다. 이리가, 사나운 이리. 이리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럴듯한 말, 그럴듯한 능력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양떼들을 훔쳐가는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도 약탈하려고 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성도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려고 하는, 이게 사나운 일입니다. 얼마나 이 사나운 일들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천지라든가 혹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아무튼 이단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예, 최근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JMS 정명석 씨가 이제 만기 출소를 한다 그래요. 그래갖고 인터넷 신문에 거기서 예쁘고 키가 큰 여대생들을 집중적으로 선교하라, 그렇게 JMS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참 나쁜 사람들이다. 참 악하다. 신천지는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 빠진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거기서 1인 시위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기가 막히잖아요. 이단에 빠지면요, 영혼, 가정, 생업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참다운 신앙은 뭐냐? 가정이 살아나고요, 직장이 살아나고 자기 영혼이 살아나는 게 참다운 신앙이지,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을 포기하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단절하게 만드는, 이 얼마나 이게 사나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일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이라도 아무튼 그런 근처에는 절대 그냥 눈길조차 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은혜 받으려면 그런 데 가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가운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근데 수년 전에 JMS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PD수첩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요?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한 게 나와요. 정명석이 이단인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여자 성도들에게, 제법 젊은 아가씨들입니다. 여기 이단인 걸 아는데 왜 안 나가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도 여기가 이단인 줄 알고 문제가 많은 줄 안다. 그런데 자기가 여기 들어왔을 때 언니들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 지금도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어디를 가서도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나는 여기 이단인 줄 알지만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존되어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존되어 있는 거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정통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저런 사랑이 없어가지고 이단이 주는 저 달콤한 사탕발림과 같은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단인 줄 알면서도 못 나오는구나. 이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픈 일인가. 그냥 그 인터뷰를 오래전에 본 건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적인 교리를 갖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이 진짜 입사해야 될 것 무엇인가? 정말 눈물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눈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이 많이 나오고 눈물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과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같이 권면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과 사랑입니다. 그래야 정통 교회라고 자부하는 우리들, 구원이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진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눈물과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이것처럼 필요한 게 어딨냐 이거예요. 우리 구역장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양들을 생각할 때 눈물과 사랑이 있어요. 너무 눈물이 저부터 말라가지고, 너무 이게 우리가 진짜 이게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나운 일이 뿐만 아니라요, 어떤 사람들도 나오냐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외부에서 사나운 일이가 들어올 것이고, 지금 교회로 지도자로 세워둔 여러분 가운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신중하게 세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3년 동안 늘 매일 강의하다시피 말씀을 전하다시피 한 사람들이니까 잘 알죠. 그러는 가운데 세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가운데 틀림없이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조심해라. 지금 이렇게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일과 만남과 이런 걸 통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지도자도 예외는 아니죠. 앞에 서는 사람은 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다. 정말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것이다. 교회도 망하는 거고 네가 말하는 거는, 네가 망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다. 어떤 사람이 교회 내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를 따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도자들은 내가 중매쟁의 역할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이 예수님을 잘 만나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분의 가슴속에도 불같이 일어나게 만들까? 이게 이제 지도자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살짝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을 훔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그거를 끊임없이 양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 경고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유효한 경고인 거죠. 자, 그렇게 위험한 교회, 사나운 일이라든가 자기를 따르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라든가 이러한 위험한 교회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장로들 가운데 유능한 장로에게,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당신이 좀 해줘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요?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셨고 나를 통해서 세우셨지만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 나는 여러분이 주님께 에베소 교회를 맡기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시고 양들을 양육하시고 그러할 때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내가 애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실을 다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성실을 다한다고 해서 한 사람도 못 바꿉니다. 나도 안 바뀌는데, 내 자녀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꾸시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이 주님 만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주님이 충만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뀌어져요. 역사가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 있는 충만함이 저 사람의 가슴 속에도 충만하게 일어난다는 걸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다시는 보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너희들을 충분하게 책임지고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 지도자 여러분 뭐만 하시면 되냐? 주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순종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하죠. 주님에게 부탁한다. 이거는 우리가 좀 잘 이해가 되는데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 말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주님에게 부탁한다는 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마치 말씀이 뭐인 것 같습니까?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인격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막 말씀이 살아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마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능히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구정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참 유익함이 있다. 신정과 구정을 세우니까. 왜요? 새해를 2번 시작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거예요. 새해를 2번 시작하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올해는 성경을 일독하리라 결심하신 분들 많죠. 그래갖고 체킹을 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에다가 체킹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벌써 이제 2월 18일이 되었습니다. 50일이 거의 다 돼가네요. 그 결심이 한 20일 30일 지나다가 어떻게 좀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새해에는, 구정으로 새해에는 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리라. 말씀과 동행하리라.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힘이 생겨요. 참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힘이 생겨요. 내면에 힘이 생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박식해도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해야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책임집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한 원로 목사님, K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이북에서 내려오시는데 10대 후반인데 이제 1951년에 우리 북한군이 이제 중공군의 합류로 다시 북에서 이제 밀고 내려올 때 그때 많은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도 부모님을 이제 북한에 놔두고 그러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어머니가 새벽에 이제 피난길을 떠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성경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던 성경을. 부모님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래서 못 내려오니까 아들만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성경 한 권밖에 없다. 내가 너한테 약속하마. 새벽마다 너를 위하여 엄마는 기도하겠다. 너도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지금처럼 성경을 덜 가까이 하고 지금처럼 아마 5장 읽었는가 봐요. 하루에 5장씩 꼭 읽으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말씀이 너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권면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가 쓰던 성경을 가지고 혼자서 호를 단신으로 내려온 거예요. 남한 땅에. 그리고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10대 후반의 나이에 이 청소년이 내려왔으니.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준 거예요.
이분을 평생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집도 좀 사줘야 되고, 뭣도 좀 해줘야 되고, 뭣도 좀 해줘야 되고, 뭐 해줄 거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새벽마다 그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부모들이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줘요. 우리 자녀들을 가장 복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는 굉장히 체계가 잘 되어 있고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예, 교회 정관이 잘 정비가 되어지고, 그래서 뭐 빈틈이 없지만 은혜가 없어요. 이 교회는 너무 엉성해. 정관도 시원찮고, 예, 법도 시원찮고, 일꾼도 시원찮고, 어리숙하고. 근데 이 교회는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선택하라면 어떤 교회 가시겠습니까? 대부분 후자의 교회를 가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두 개가 다 결합되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올 한 해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